할렐루야. 6월 18일 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5장부터 9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이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들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잊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천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침상에는 요한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을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요. 너무
은혜의 말씀이 가득하죠.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름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가득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우리는 지혜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지혜라고 하는 것, 이 말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잠언의 이 뜻, 잠언의 뜻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 잠언은 마치 침으로 찌르는 것 같은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침으로 찌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 자극을 줘서 깨닫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잠언이에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올바른가 아니면 올바르지 못한가에 대한 이런 고민에 빠졌을 때 우리의 그 고민을 찔러 깨우는 말씀이 잠언인 것이죠. 특별히 이 잠언을 지혜서라고 하는데 이 찔러 깨운다고 하는 이 지혜의 말씀에서 지혜는 뭐냐? 지혜는 이 지혜는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누가 화살로 이렇게 쫙 쏴서 나를 쏘려고 할 때 그 화살을 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화살에 맞아서 다치거나 생명을 잃게 되잖아요. 지혜는 그렇게 화살을 통해서 날아오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냐? 나를 보호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해자는 그 한자로 그런 뜻이 있대요. 풀을 베서 이것을 꽈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 쓰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나를 보호하고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실용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말씀인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질 때 나를 보호하는 것, 나의 대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무엇이냐? 잠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가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나를 악한 것에서 깨우고 또 내가 나의 대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악에 빠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이 4장까지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그럼 악에 빠지는 것은 왜 빠지냐? 악에 빠지는 것은 뭐냐? 저희가 어제 읽었는데요. 악인이 의로운 청년들을 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야, 일로 와서 우리 함께 숨어 있다가 악한 사람이 오면 그것을 빼앗자. 우리는 하나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 읽었는데 갑자기 찾으려니까 안 보이네요. 근데 악에 빠지는 이유, 결국은 거기에서 강조하는 여러 단어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함께한,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홀로 있지 못하니까 세상의 모든 죄악들은 그런 거예요. 야,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같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남이야? 이런 걸로 우리를 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라고 하는 거에 흔들리지 말고 조금 외로운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음녀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그 음녀의 기운에,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녀라고 하는 것, 사람을 꿰는 창녀와 같은 그런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지혜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었어요? 바알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광야에 행진하던 이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농사를 짓게 되니까
뭐가 필요했습니까? 물이 필요했고, 또 해가 필요했고, 또 그 풍요함이 소망이었죠. 그때 바알이 그 풍요의 신이었어요.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을 섬기는 건 어떤 거냐면 음행을 항하는 거예요. 서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바알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거예요? 풍요로운데 쉬워요.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런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 몸을 지키는 것, 이런 수많은 대적불로 내 몸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음료들의 그 유혹에 빠지는 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힘들고 어려운 지혜의 삶이 결국은 내 몸을 지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죄악에 빠지는 걸 막아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혜로운 삶은 어떻게 살까요? 이 부분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텐데,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해서 그 평생의 신앙의 삶이 멍해였다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난 이후에 그 멍해를 벗고 참 자유의 신앙의 삶,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복된 신앙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아서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보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의 삶으로 하나님의 풍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에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며 말씀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된 삶을 기뻐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 사랑하는 자의 삶과 그 가정이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가득하고 그 지혜로움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화목함을 누리고 이 악한 세대의 대적으로부터 보호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지혜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언덕이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늘 나누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